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란 말을 합니까?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도 지켜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마스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욱 가정에 충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상송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의 예배를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듣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안녕, 난 모세란다. 지금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줄게. 4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인들은 강성해져서 그 수가 200만으로 늘게 되었고 새 왕은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해졌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 죽여라. 우리 엄마였던 요게벳은 내가 태어나자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어. 우리 잘생긴 아들. 그래서 엄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한 뒤 나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단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내 누나 덕분에 나는 친어머니의 손에 안전하게 클 수 있게 되었지. 어머나, 너무 예쁜 아기잖아. 내가 키워야겠어. 제가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게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엔 언제나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아들. 어느 날 나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는 걸 보았고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어. 이봐,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뭐야? 같은 히브리라고 감싸는 거야? 용서 못해, 이 나쁜 녀석! 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혈기 왕성했던 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어쩌지 아무도 못 봤겠지. 모세를 죽여라. 하지만 그 사실은 곧 들통나. 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갔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난 양치기가 되었어. 40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가거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빨리 가거라. 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변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신 거야. 사랑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창세기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네, 바로 모세가 생각나죠. 요셉이 죽은 뒤 400년 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장소는 바로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어찌나 크게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통 중에 울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3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렸죠. 바로 이러할 때 한 레위인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은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연히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공주는 그를 측은히 여겨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죠. 그리고 강가에 둔 아기를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의 기지로 친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왕자로 자라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왕자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어요.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여러 지식에 능통하게 되었죠. 그러나 모세는 점점 자라면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차별 대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유모인 친어머니와 누이 미디암으로부터 그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힘을 갖춘 뒤 이스라엘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열심은 모세를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는 그는 그를 죽이고 말았고 그를 파묻었지만 들통나고 말았어요. 며칠 뒤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느냐? 며칠 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음을 통한 것이었는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루려다가 실패하고 만 거죠.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힘으로 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인 내 일은 내가 주는 힘으로 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모세는 스스로 힘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광야로 도망쳐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양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는 바로 왕과 자기 민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거죠. 그리고 40년을 양치기로 살았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양을 치고 있던 모세는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주님이 임하신 곳, 그것은 거룩한 땅이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안심시켰지만 모세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라며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불안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과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만약 그런데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며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런 대답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설득하시며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도 모세는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라고 부탁합니다. 실패의 기억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드디어 모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좋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던 모세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 바로 모세 너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나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라고 하지 마세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룰 힘과 능력을 주시죠. 내 능력과 내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